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최주영 전도사님 나오셔서 위로부터 오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가 점차 심화되면서 코로나 블루와 같은 신조어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와 우울감이라는 단어인 블루라는 단어가 합쳐져 생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코로나19와 확산됨에 따라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물론 저는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유명한 맛집을 찾아 맛있는 음식을 시켜서 그 음식을 먹곤 합니다. 저와 같은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또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나 가지고 싶었던 것을 사는 쇼핑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많은 경우의 분들은 이 상담센터나 정신과를 찾습니다. 저도 상담 공부를 길진 않지만 잠시나마 했었는데요. 같이 상담 공부를 했던 분에게 요즘 상황을 들어보니 이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상담센터를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저처럼 맛집을 찾거나 또는 쇼핑 그리고 상담센터나 정신과를 찾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각자 표면적인 이유는 다르겠지만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건 아마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지도 편하게 만나지도 못하기 때문에 오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또한 자신이나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그리고 평범하고 익숙했던 일상생활이 무너짐으로 인해 찾아오는 괴로움에 대한 위로가 사람들에겐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겐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길지 않은 삶을 살아오면서도 위로를 얻지 못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각자의 마음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 위로가 필요한 줄 몰랐는데 코로나19가 나타나고 또 심해지면서
위로의 필요성을 우리 각자는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말씀도 위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말씀이 가장 필요할까 고민하고 기도했었는데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이사야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참 별명이 많은 성경으로 유명합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불리며 구약의 복음서, 제5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3927 이렇게 많이 외우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39장, 후반부 27장, 총 66장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인 전반부 1장에서 39장은 주로 남왕국 유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 봅니다. 후반부인 40장에서 66장은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과 구원을 다루는 이 신약 성경의 요약이라 봅니다. 이처럼 작은 성경의 요약본이 이사야서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봅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시다. 하나님의 열심을 봅시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할 말씀도 사실 이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근데 뭔가 벌써 분위기가 끝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는데 사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후반부의 시작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이자 전반부의 마지막 장인 39장과 오늘 본문이자 후반부의 첫 장인 40장은 내용상 200년 정도의 긴 시간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 39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에 한간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 아멘. 보시는 바와 같이 39장은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0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의 닥도로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노역의 때, 즉 포로의 날이 끝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해방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사야서가 쓰이던 이사야의 말씀을 듣던 남유다는 아직 멸망도 겪지 않았을 뿐더러 포로 생활은 더더욱 겪지 않았기에 자신들이 망한다는 사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사실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황당하고 어이없는 말씀을 갑자기 갑작스럽게 듣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해방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아니, 당황스러운 걸 뛰어넘어서 어이가 없지 않았을까요?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갑자기 누군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부산 땅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한 여러분을 서울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끝낸 다음에 그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해방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갑자기 듣게 된 것이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고 또 당황스러운 걸 뛰어넘어 어이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왜 하신 것일까요? 남유다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남유다가 싫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에 나오듯 이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남유다는 머지않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멸망당한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경험하기 시작한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들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고 버리셨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그래 보일 것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나라조차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의 신분은 아무리 발악해도 바뀔 수 없는 포로의 신분입니다.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도 그저 그 애조차 포로가 될 뿐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그들을 단 한순간도 버린 적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오히려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남유다는 불의하고 불법한 삶을 살았으며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례를 어기고 그분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하듯이 그들의 타락도 영적 타락에서부터 도덕적 타락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심판을 주신 것입니다. 악한 인간이 우리였다면 정말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기를 바라며 심판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이라는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이 아픔을 통해, 이 힘듦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때엔 끝나지 않더라도 언젠가 이 고난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그 고난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고난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결과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말입니다. 저희에게도 많은 고난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많이 힘들 줄 압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각 가정과 일터, 학업의 자리와 또 교회에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인들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위로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린 일상의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어딜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쉽게 드렸던 예배였는데,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예배였는데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했던 것들이 전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익숙함이 깨지는 순간 성찰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누렸던 우리의 모든 삶은 그저 익숙하게 누릴 것들이 아닌
온전히 주님께 받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저 낭망하고 좌절하며 슬퍼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영의 성전을 세우며 더욱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뼈저리게 느끼며 고난의 한가운데 동참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견뎌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없으신가요? 복음서 초반에 나오는 인물인 바로 세례 요한을 떠오르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사명을 가졌었는데요. 사회적 위치나 신분에 관계없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죄인을 구하러 오신 그 구원자를 맞이하기 위해 누구든지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진 사명도 이 세례 요한의 사명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구원과 이 위로를 가져다 주실 우리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예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예수께서 가져오실 그분의 나라에 구원과 위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그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반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죄를 등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몸은 죄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면서 그저 잠시 뒷걸음질만 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선한 삶을 살았든 악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누구라도 그분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누구라도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또한 겸손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회개함의 은혜로 우린 그분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도 나의 능력과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남들과 평가하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너무나 자주 공로주의에 빠지곤 합니다. 나의 상태가 좋을 때는 나의 행위로 내가 이것을 쟁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에 빠지기도 하고, 나의 상태가 좋지 못할 때는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끝없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않고 말씀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도르러진 교만의 골짜기를, 낮아진 자기 연면의 언덕을, 고르지 못한 땅을 평탄하게 하며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회개함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는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듣게 되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하는 자의 소리가 가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세상의 유한함과 하나님 말씀의 영원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아직 바벨론 포로 생활과 해방을 겪지 못했고 마음이 완악하였기에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은 여호와를 의지함에 있어서는 그의 전후에 그러한 자가 없다고 평가되는 남유다의 멸한되는 선한 왕 히스기야 때였기에 그들의 완악함은 더 심각했습니다. 오히려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에 의해 선택 빠른 백성이나 선민 사상에 의해 잘못된 생각이 판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부질없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새하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아수르의 멸망도 예언하여 이루신 그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믿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아수르의 멸망도 예언하신 그 주님께서는 너희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이뤄질 것이지만 그 포로 생활의 끝남도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그 성경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만 믿고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서 본다면 너무나 미련해 보이고 또 바보 같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를 따르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워 보이지만 썩어 없어지며 이뤄지지 않을 세상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금 바보 같아 보이지만 영원하며 반드시 이뤄질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말을 찾아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위로받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다 같이 봤으면 하는데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서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와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이번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 전하게 하신 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올라 너의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라. 사실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이사야에게 주신 그 말씀은 너의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보지 못하느냐? 왜 듣지 못하느냐?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진 않지만 엄연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연하게 보이는데 왜 보지 못하냐고 뭐라 하십니다. 말씀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는데 왜 듣지 못하냐고 뭐라 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이 남유다 백성들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전하게 하신 말씀이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사건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사건에만 집중하면 그저 자기 연민에 빠지고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 문제의 많은 부분들이, 아니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팔복 중 하나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 말씀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라 합니다. 수많은 복이 있겠지만 어쩌면 최고의 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과 같이 때론 강한 자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또 때론 목자로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든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든 언제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온 삶에 대해서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런 상급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누리는 위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위로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는 하나의 위로로 기결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며 해결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이지만 세상에서도 우리를 위로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상담센터도 그렇고요. 서점의 베스트셀러 칸에 바로 우리를 위로하는 책이 많으며 인터넷에만 들어가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위로하는 글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세상의 위로들도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위로의 베스트셀러, 위로의 문구, 위로가 존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이자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은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상에서 말하는 위로보다 더 큰 위로, 완전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를 알지 못해 세상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진정한 위로를 얻지 못해 힘들어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이번 성탄에 맞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진정한 위로가 됨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갈급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론 완전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라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닥친 고난 가운데 그저 절망하고 낭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와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오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음으로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선 줄 수 없는 영원한 위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원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 우리 부족함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게 해여 주시옵고 우리가 부족하게 우리 연약하게 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에 인해 우리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해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게 해여 주시고 우리 부족함을 바라보게 해여 주시고 날마다 내가 부족하게 내가 연약하게 또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원하며 주님만을 찾으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나이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와 그 고난 가운데 서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셨고 그 문제를 우리가 힘들어하며 오히려 난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며 난망하는 것이 아니오라.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여 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주님만을 갈급하며 온전히 그 주님만을 원하며 살아가며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다 함께 누리고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며 나가는